네, 누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9장 10절 하반절부터 27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병이어의 기적이 먼저 주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대답하고 예수님의 그 대답을 좀 더 교정해 주시는 장면들이 이어지는데요. 먼저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일으키셨을 때 무리들이 동행을 하죠. 그러면서 가르침과 치유를 주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실은 그 전 단락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 사역을 하고 마친 제자들에게 휴식을 좀 주고 싶어서 벳세다로 아마 이동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을 무리들이 알고 또 쫓아온 거죠.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에게 좀 더 필요한 이야기를 하시려고 계획했는데 사실 무리들이 쫓아오면서 이런 계획들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쫓아온 무리들을 외면하실 수 없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시고요. 그리고 그중에서 특별히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 주시는 장면들이 펼쳐집니다. 사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은 늘상 가르치심과 치유 혹은 축사 이렇게 구성되어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는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저녁 때가 되어서 끼니를 해결해야 되고 특별히 또 잠자리를 해결해야 되는데 누가가 잠자리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로 봐서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는데 아마 이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고 혹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혹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절하지 못하셨던 무리들이 당신에게 오시는 것을 거절하지 않으셨던 이유도 이런 이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필요를 채워 주어야 되는데 여긴 사실 빈들이잖아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현재 5병이어 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밖에 없고 이 많은 사람들을 나중에 가면 이 사람들이 5,000명이라고 숫자를 언급하는데 이 5,000명의 사람을 먹이기에는 너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작죠. 그리고 무리를 다 먹이기 위해서 사 오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제자들은 그런 돈이 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죠. 그래서 제자들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바로 가까운 마을에 가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하자. 이렇게 예수님께 제안을 하는 것이죠. 제자들의 제안이 굉장히 어떻습니까? 합리적이고 그리고 현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현실을 정확하게 읽었고 그 현실을 정확하게 읽어서 합리적인 대안을 예수님께 제안을 하신 거죠. 제안을 한 건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제안을 듣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너희들이 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예수님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이 장면은 결국에 나중에 가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무리들에게 나누어 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무리들에게 주고 있는 사람들은 제자들인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주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이것을 해결해. 너희들 어쨌든지 간에 이것을 할 수 있잖아."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앞에서 선택한 그 선택지 가운데 빠져 있는 하나를 생각해 보라는 말씀처럼 들려요. 그건 뭐냐면 제자들은 현실적인 것을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은 그들의 선택지 안에 없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으신데 제자들은 사실 예수님께 그러한 부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은 사실 예수를 의지하지 않은 거죠. 그런 점에 있어서 "너희들이 주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을 제자들은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들에게 없는 것에 집중했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말을 제대로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50명씩 앉으라라고 지시를 하시면서 그러면 약 100여 개의 그룹이 될 건데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병이어에 취해서 거기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눠 주어서 모든 사람들이 먹게 하는 기적을
십니다. 사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성만찬과 연결시킵니다. 몇 가지 단어들이 똑같이 쓰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착안해서 오병이어의 의미가 그래서 성만찬하고 연결되어진다, 상징한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만큼 또 차이점도 있습니다. 오병이어는 물고기와 떡이죠. 그런데 성찬은 포도주와 떡으로 나오잖아요. 그리고 하늘을 보시고 우러러 기도하시는 장면들은 성찬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가 연결하려면 그냥 1대1로 그냥 연결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의미적으로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역할적으로 아마 연결되는 게 아닌가.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생명의 공급자가 되신다라는 점에 있어서 두 사건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원래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일을 하셨거든요. 특별히 광야에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죠. 그런데 그 역할들을 지금 이 빈들에서 누가 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께서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셔서 무리들을 먹이신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은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 있어서 보면 음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역할들이 나중에 성찬에서 가면 예수님이 자신의 온몸을 들여서 사람들을 영적으로 먹이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과 성찬이 연결되는 지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12 바구니가 남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바구니라고 쓰여 있는 단어는 사실 굉장히 큰 크기라 그래요. 그리고 사실 그 다양하게 크기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요. 외투를 20벌 정도 담을 수 있을 만큼 그런 크기.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럴 거라면 오병이의 기적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아주 풍성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는 것이죠. 몇 가지 좀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시면서 사실 생각을 좀 해 보셔야 되는 첫 번째 기억하실 건 뭐냐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9장 9 절에서 헤롯은 "예수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고요. 오병이어는 바로 그에 대한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이제 18 절부터 이하가 두 번째 대답으로 나오실 텐데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 기적으로 그 백성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분이고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줄곧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을 와서 여기 봐서는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대답해 주고 이후에는 공개적으로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의 백성을 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하나님 예수님은 식탁을 차리신 것인데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섬기시는 것이고 나중에 가서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 그의 백성들을 섬기시는 것과 또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고 특별히 예수님께 의존함으로써 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오병이어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